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과정 중에 그 고개 꼭대기에 있는 휴게소에 들려 쉬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 고개로 하면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 이런 고개들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휴게소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고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에도 물론 많이 꼬불꼬불하고 길이 험하기는 하지만 휴식을 취하고 나서 내려가는 길은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험난합니다. 물론 풍광은 좋은데 내려가는 길이 워낙 가파르고 또 이 굴곡이 심해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 마치 잘못 미끄러지면 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요즘같이 폭설이 많이 내리게 되면 길을 차단하고 통행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새 길들이 새롭게 뚫리면서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요. 대로가 열리고 곱게 직선을 통해서 시간도 짧게 걸리고 험난한 길을 굳이 돌아야만 하는 불편함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그같이 넓은 대로를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또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희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의 주제와 제목들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주간의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밑바탕에 그렸던 그림은 곱게 뻗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이제 산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 경치 그림을 배경으로 삼아서 현수막이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누군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왕이면 저 산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도 없이 곧게 달려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망을 담은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늘 그렇게 곱게 뻗은 대로를 쉽게 달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길의 모양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급경사로 인하여서 멀미가 날 때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정말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공포가 마음에 엄습해오는 일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늘 성경 말씀 일부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를 뺏기고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여동생이라고, 자기는 오라버니라고 소개를 할 것을 부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형이 그 일을 알고 나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살기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그날로 짐을 챙겨서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고요,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고, 만약에 그를 집어넣는 보디발 장군이 조금만 마음을 악하게 먹었으면 그날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동족을 사랑해서 죽였지만 그 일이 발각되면서 그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운둔 생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거해드린 이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셉,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내리막이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가장 많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까 질문하면 단연코 그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이 쫓겨다녔지요. 적들에게 쫓기는 일도 있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일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쫓길 때마다 그도 사람인지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가 쓴 시를 읽어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시가 되었고 그의 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그의 삶의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아픔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절규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더욱 눈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22편 쓰고 나서 23편 쓴 거는 아니지만 22편 뒤에 있는 23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험들 속에서 이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목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 본 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상 쉽게 풀과 물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하여 먼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목자나 목동은 그냥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먼저 가서 땅을 찾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기 위하여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있고요. 또 낭떠러지 같은 곳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계절에 따라서는 산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초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자는 돌아와 가지고 양떼를 이끌고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골짜기도 있고 벼랑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지나가기에 안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 절대 양떼를 끌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보고 나서 그 길을 확인하고 이쯤 가면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야 돌아와서 그 양떼들을 끌고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후일에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목동 시절에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가는 과정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낭떠러지 길을 지나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이 간다면 그곳에서 초장과 물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인생에서 붙들고 가야만 하는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인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큰 질병이 사망의 골짜기처럼 우리의 몸에 엄습해 오는 일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재정의 타격을 입게 되면 빈곤이나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불황과 저성장으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위협 속에 있는 일도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제 공간 안에서 가끔 친구들이 올리는 글을 보게 되는데요. 제 친구 중엔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최근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며칠 전에 글을 올렸어요. 자녀 유치원 졸업식 날 경험한 글이더라고요. 아침에 졸업식을 가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졸업이 뭐야? 졸업은 유치원 친구들과 헤어져서 초등학교를 갈 준비를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요? 그러자 아빠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지. 다 헤어져야 되는 거야. 물론 다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몇몇 친구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 몇몇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또 만날 수도 있어. 설명을 듣는 아이가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휴 하고서 한숨을 쉬더니 하는 말, 사는 게 힘드네요. 여러분, 이제 막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는 게 힘드네요. 아이만 힘들까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 아이의 인생 어두운 골짜기가 그 한 번으로 끝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절대 한 번은 아니지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저자가 나이는 많지 않았는데 책 속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해야 될 사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 머물러야만 하고 계속 살아야만 한다면 불행하지요. 그리고 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어느 한순간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곳, 절대 머무는 곳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는 한, 머물려고 애쓰지 아니하는 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거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느껴지는 것, 이 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 정말 좀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그곳, 그 일이 끝나는 날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 그래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견디는 것이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속성상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묵상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드려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말씀이 무색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답들을 찾아 나가는데요, 답 찾아 나갈 때에 그 어려움보다 먼저 이겨야 될 것을 제시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참 2차 대전이 절정에 다다를 때에 미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명연설이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적들이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순간 이 올림픽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화면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선수들의 그림이 나오면서, 특히 스키 점프 같이 아주 위험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영상이 보이면서 그런 자막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경쟁자가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건 경쟁자가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때로 이 두려움이, 때로 이 공포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움도 이겨야 되고 공포도 이겨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 이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보지요. 함께 단체전을 치르는 경우에는 일이 잘 되면 함께 손을 치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때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에는 서로 격려하고 잘해보자고 괜찮다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전을 치르는 사람을 보면 옆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혼자 싸워야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 내가 힘든 걸 알아줄 수 있고 누군가 한 사람 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쳐줄 수만 있으면 때로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 중에 박승희 선수가 경기 중 마지막 결승전에서 2번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상황이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건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동료 선수들이 그를 위로합니다. 그를 끌어안아주고 괜찮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격려하는 모습 볼 때 다시 그 안타까움은 변해서 훈훈한 감정을 가지게 해줍니다. 함께한다는 사실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누군가 도와줄 수 없다면, 아무도 붙들어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3편의 저자였던 다윗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와서 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 다윗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7명의 아들 다 불러와도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 미갈이 신앙의 동반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한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조차도 그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고요. 또 한때는 그의 좋은 친구들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모든 책임들을 물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가장 잘 가까이에서 지켜줘야 되는 경호대장이었던 요압이 때로 왕인 다윗을 협박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괴로운 일 당할 것이라 위협하는 일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사랑을 나눴을까? 그래도 그나마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사람 바세바 아니었을까 생각해도 그는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에 이 다윗이 확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버리는 일도 없고 떠나시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쫓겨다닐 때 또 친구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갖게 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조차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는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로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아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그래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들려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위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 먼저 찾을 수밖에 없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수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찾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4절 말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자기 자신을 안위해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러 양떼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한다면 자기가 먹게 될 간단한 도시락,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맷돌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양이 아주 길고요, 끝에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깎아가지고 만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짚고 가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멀리 딴 길로 가게 되면 그 양의 목에 걸어가지고 양을 끌어당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양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제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서 사람 손으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끌어올려주는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조금 달라요. 막대기의 길이는 좀 짧습니다. 짧은 건 이제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할 때 쓰기 위하여 끝자락이 뾰족하거나 아니면 끝자락에다가 쇠파편 몇 개를 박아 놓는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니다가 갑자기 사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혹은 이제 간혹 강도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무기 삼아 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을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팡이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하나님이 깎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요?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 지팡이는 원래부터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양을 칠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바로의 왕궁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라고 내 명령을 전달하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 감히 그와 같은 일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없다면 네 형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설득을 듣는 과정 중에 모세가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모세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령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이 지팡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양을 치기 위하여 들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뱀도 되고 다시 지팡이도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내가 바로에게 서는 것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무 염려할 거 아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위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때 그가 취하였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습니다.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질문 드리고 허락하시면 나아갑니다. 허락지 아니하실 때는 전세가 강하여도 멈춥니다. 허락하실 때에는 전세가 약하여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여 승리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듣지 못할 때 그는 범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어두워지고 듣지 못할 때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 목회자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와 같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인데요. 오래전에 그런 성도님 만난 적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절대 죽지 아니합니다. 이유는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지팡이와 더불어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막대기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막대기는 말씀드린 대로 싸움을 위한 도구입니다. 맹수나 강도를 만났을 때 싸우는 도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눈앞에 사나운 짐승 나타났다. 날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내 손에 들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두려움이 커지지요. 요새 워낙 세상이 험난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백에다가 가스총도 놓고 다니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라도 한 가지 나의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만 있으면 사람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던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기가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 성령을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칼을 쥐고 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때로 평안함도 주고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외로울 때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도 주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 성령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보면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떠날까 봐 두려워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안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애굽왕을 만나긴 했지만 애굽왕의 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왕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잔뜩 얻어가지고 선물로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형을 떠날 때에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홀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땐 아시겠지만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낳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형을 끌어안고 형과 화해하고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지만 그러나 그는 아시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민족의 지도자,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할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간신히 지나가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마치 골짜기를 지나가야 다시 산언덕에 있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인생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후일에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를 썼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그 골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다릅니다. 제가 열거해드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지위, 그들의 신분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 들어옵니다. 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나에게도 그와 같이 내 신분이 변하고 내 지위가 변하고 내 삶의 상태가 변하는 이런 높은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떠나보내게 되는 경험 속에서 나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2년 동안 그 아름답던 몸이 암으로 무너져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을 쥐고 침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우리 둘은 고요한 중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예외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지날 뿐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진 인생의 골짜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옆길이 낭떠러지라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혹 그 골짜기가 너무나도 깊어서 무엇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어둠이 깊어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산언덕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드리워진 사망의 골짜기로 인하여서 때로 두려움과 때로 불안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하오니 주님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